모세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주의 백성들이 방자하게 되고 또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실이 되기를,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그칠 때 우린 죽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가치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지가 그 관건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쓰여진 계시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고 말씀하시는 계시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 1장 1절부터 3절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셨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계시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장님된, 눈이 멀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행동 가운데서 말할 수 없이 가능성이 없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먼지 나는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팔복을 통해서 하늘의 법칙을 베푸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어릴 때 불쌍한 사람과 배고픈 사람에게 자기의 음식을 그 손에 놓아주고 배가 고픈 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아버지의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셔서 다시 하늘로 데려가시기까지 주님께서 하늘에서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무엇입니까? 말. 우리가 말하고 살죠? 말은 우리 생각의 표현입니다. 말은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다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 우리의 품은 것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은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잡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한다고 해서 이상한 시끄러운 음을 자꾸 내면서 그것이 하늘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들도 모르고
여러분, 통역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통역했다가 저렇게 통역했다가,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 시끄러운 소음이지. 말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그 말의 문법을 가지고 그 의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렇게 고안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림자가 예수님에게 항상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유대 땅에 걸어다니시는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의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의 생각이 시작되자마자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습니까? 에녹을 찾으시고 노아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또 타락하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의도가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나눠졌고 또한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은 인류 역사의 중간 지점에 있지만, 그러나 그 사건은 처음부터 미리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 십자가 이전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특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양을 잡아 죽이면서 그 죽는 피 흘리는 양을 보고 믿음을 가질 때 그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도 그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엔 물론 계속해서 그 주님의 희생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속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혼동케 하기 위해서, 혼잡케 하기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의 말씀 계시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의 성령께 기도하며 말씀을 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애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탕자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그랬습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비유나 모든 생애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읽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창조입니다. 자연계입니다. 자연계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은 어떤 때 볼 때 어떻습니까? 참 지긋지긋하죠. 아유, 나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예. 딱 얼굴만 봐도 징그럽다. 예? 예. 참 사람들은 악해지고 타락하면서 서로 참 싫어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심지어 인간들 속에서도 모든 천하 만물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그 새를, 그 인간을, 그 나무를, 그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왜 참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요란하게 짖어대면서 음식을 먹는가? 근데 음식을 먹는데 꼭 이 나무나 꽃이나 풀이나 농작물에 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가서 잡아먹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물고기들도 그 잡아먹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이 사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다른 그 창조물들과 어떻게 협력하여 상조하는지를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모든 창조물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서 알게 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창조예요. 우린 창조의 꽃 한 송이와 나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생각을 또한 주님의 뜻이 표현된 것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마귀가 엄청난 악한 일들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창조물들을 파괴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잔재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때는 참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죠. 여러 가지 면으로 보입니다. 참 어떤 때는 참 너무 심하게 공격을 한다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정말 자주 드러납니다. 그럴 때라도 이럴 때 이렇게 혼돈스럽게 마귀가 어렵게 할 때라도 주님의 뜻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기 위하여 저는 창조물을 봅니다. 그래도 그 공해 속에서 꽃을 피우는 장미를 봅니다. 그러한 기가 막힌 이 지구상의 이런 환경의 파괴 속에서도 피어나는 들꽃을 보고 잔디를 봅니다. 그렇게 악한 무리들 속에서 그래도 순진하고 그래도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의도가 줄곧 마치 졸졸 시냇물이 흐르듯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을 저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은 말이죠, 그 샘에 솟아서 나와서 흐르면서 아무리 많이 막는 존재가 있어도 바위가 막으면 돌아갑니다. 돌들이 막으면 타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물을 막아버리면, 물길을 막아버리면, 그러면 옆으로 세워서 다른 물길을 내어서 그 물은 반드시 흘러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마귀의 그 방해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계시를 저는 시냇물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운데 큰 위로를 받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성경 말씀들을 보지만 그러나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비열을 보면서 저는 주님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늘에서 그 엄청난 열과 빛을 우리에게 뿜어주면서 그냥 존재합니다. 그냥 똑같은 자리에서. 물론 이 해도 돕니다. 이 지구의 태양계 비열들도 따라 돕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태양의 큰 그 돌덩어리, 그 크기와 이 지구의 돌덩어리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구가 조금만 작았더라면 우리는 빨려 들어가서 죽었을 것입니다. 또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웠더라면 우리는 다 타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빛과 열을 받으면서 똑같이 주기를 돌고 있습니다. 그 기가 막힌 창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이 기록된 말씀을 봅니다. 또한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우린 계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며 또 어떤 사고방식을 품어야 할지를 교훈받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에게 계시해서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물고기 하나가 꼬리를 치며 바다에 헤엄칠 때 가만히 그 물고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창조를 얘기하면 한이 없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모든 만물은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어울리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본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이해하고 또 우리 품성이 꼴지어져서 주님과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14만 4천은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표현은 참 좋은 것입니다. 만물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서 있을 때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서 있고 천천만만 천사가 함께 서 있고 24장로가 서 있고 내 생물이 서 있을 때 찬송 부르는 자들은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새 노래로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회복된 인류의 대표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결국에는 그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장 6절과 9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이제 원자폭탄 실험을 제3차로 감행했죠. 근데 그것을 별로 신문에 많이 내거나 떠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미국이나 또한 한국의 정치도 별 널뛰미 없이 그저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굉장히 염려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력이 두 가지 면에서 이 원자폭탄은 소형이라는 사실에 그들이 주목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에 몇 번 다녀오면서 제가 안 것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의 그들의 기술력이 아니면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그 굉장한 그런 무기들의 파괴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교함, 정교함, 그들의 그 어떤 부품을 만드는 그 정교한 기술은 독일 사람들 이외에는 어느 나라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번에 이란에서 돈을 많이 댔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북한과 이란이 손을 잡고 그 놀라운 기술력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얼마 전에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 미사일의 위력은 미국의 본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력이었습니다.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굉장한 일을 이뤄놓은 것이죠. 거기에 소형 원자폭탄을 탑재해서 쏘아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하고 또 그 결과로 이제 나중에 원자폭탄을 미국에서 이제 만들기까지 이르렀을 때
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진화론계에 무신론계에 큰 지진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말을 안 해도 이 우주는, 이 지구는 어떠한 디자인, intellectual design에 의해서, 어떤 지성적인 디자인에 의해서 설계되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파고 들어가도 하나님의 신비가 그 속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자탄을 발명하면서 그들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과학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물질은 변하지 않는다. 좀 변형될지 몰라도 물질은 항상 똑같이 존재하며 그것이 영원히 간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것을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원자폭탄을 이제 발명하면서 보니까 원자들 안에서 서로 충돌시켜서 파괴시켜 놓으니까 물질이 변해요. 물질, mass, 예? MC 자성 아니에요? equal E의 에너지예요. 근데 이 mass라고 하는 M, 그 mass가 터트려 놓으니까, 그것을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를 통해서 터트려 놓으니까, 여러분, 제가 살던 시카고에 좀 옆에 있으면 거기 휘튼 일리노이가 있어요. 그 일리노이 주의 그 주 정부가 있는 곳이죠. 그것이 조금 가까운 곳에 가면 그 지하에 엄청나게 큰, 여러분, 미식 축구장보다도 큰 회로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이 빨리 이런 물질을 돌리면서 이제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는, 예? 그런 실험을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속도, 충돌, 그것을 물질에 가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터지는데 물질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물질 자체가, 매스란 자체가, 물질은 영원하다고 믿었는데 물질 자체가 와해되면서 그 물질 자체가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들이 그때까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어떻게 에너지가 되는가? 물질이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 인간이 그것을 실험할 수는 없지만은 물질을 빨리 회전시키며 터뜨리니까 에너지가 됐다. 그 물질 자체는 없어져 버리고, 그렇다면은 에너지가, 바꾸어 말하면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과학자들이 그것을 안 다음에 신이 존재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진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성경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심에 그들이 견고히 섰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물질입니다. 우리의 생각들도 물질의 소산입니다. 우리 브레인에 있는 우리의 케미칼들이 반응하고 작용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난 것 같죠? 예? 그런데 우리의 몸속에 있는 물질들, 우리의 두뇌 속에 있는 물질들의 조합과 반응, 작용들이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감정들입니다. 우린 정말 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한 놀라운 이성적인 존재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계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주의 말씀을 받기를 그쳐버리면, 주님의 계시를 받는 것을 그쳐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이상한 동물처럼 되어버리고 이상한 금수와 버러지처럼 될 것이며, 우리는 아무런 살아있어야 할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명하심에 견고히 섰어요. 우리도 주의 말씀과 계시를 받음으로 우리가 견고히 서야 합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견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에게는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시가 직접적으로 왔어요. 음성이 들렸고 만나서 교제했고 주의 생각이 영감으로 텔레파시처럼 성령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직접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었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그 전까지는 생물들이 새와 이 동물들에게 이름이 없는데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만 이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은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도 말이었습니다. 사자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사자를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도 사자였어요. 앵무새는 아담이 앵무새라고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도 앵무새였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앵무새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뜻을 간파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그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동물을 그 앞에 지나가게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한 쌍씩이야. 전부 다 둘씩이야. 자기만 혼자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주님의 계시를 즉각적으로 그가 받은 것이에요. 예? 비둘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그가 읽었어요. 얼룩말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읽었단 말이에요. 모든 창조를 보면서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주님의 품성을 읽었고 주님의 뜻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천연계를 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만드신 것은 쓰레기 청소부로 만드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돼지는 별걸 다 먹어요. 오물, 쓰레기, 무슨 담배꽁초 다 먹는데 그 청소부로 만들어 놓으신 그 돼지를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걸 또 다 잡아먹어. 예? 버린 쓰레기를 자기 위로 다 다시 들여와요.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를 읽지 못하게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공군 파일럿들은 말이죠. 그들에게 이 파켓붓이 있는데 조그만 파켓붓에 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너희들이 바다에 비행기에 떨어졌을 때 그때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 밑바닥에서 죽은 것을 먹고 산다는 것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조개류, 예? 그런 어패류나 또 무슨 새우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맛있다고 먹어요. 문어, 그건 다 죽은 것들을 쓸어 없애는 청소부로 만드신 것이에요. 그것을 맛있다고 다 위장 속에 집어넣으면 주님의 창조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시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도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이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계시를 받고 계시를 터득하여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넣어주는 어떤 파워가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빛이 강렬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파워와 능력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우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할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를 통하여서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그는 원래 말씀의 계시가 이런 성령이 없이도 아버지 말씀을 금방금방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처음으로 그에게 임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알았습니다. 그가 살고 존재하는 생명의 원천은, 근원은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향한 우리 인간들의 태도와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잠언의 말씀 맨 끝에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본분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잠언이에요. 그렇죠? 지혜 있는 자는 사람의 본분을 아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이것을 마귀가 뒤틀어 놓았느냐 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았습니다. 그 영생의 근원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른 또 이상한 계시가 소개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문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계시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주의 명령을 무시할 때 느끼는 짜릿함, 그것이 하나님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지경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계속 그렇게 실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입학을 한 다음에 MT에 가서 어떻게 해요? 큰 술을 마시고,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몰래 술을 마시고 떠들고 취하고, 예? 그때 정조들 다 잊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짜릿한 행복인 줄 알아요. 나중에 그것이 패망이고 얼마나 후회되는 일들인 것을 깨달을지언정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재미고 그것이 fun, 그것이 즐거움이에요. 그게 흥분이고 그것이 삶의
어떤 의미처럼 청년들이 속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마귀의 잘못된 계시가 흘러 내려오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친구들과 나가서 신나게 놀다가 법칙도 좀 어기고, 그죠? 몰래 못할 일도 좀 하고, 좀 그리고 몰래 들어와서 이제 잠을 자려고 방에 들어놓으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후회가 밀려오고, 후회가 막 심하고, 그렇죠? 마음이 죄책감이 생기고, 선생의 눈을 쳐다볼 수 없고 엄마 아빠의 눈을 쳐다볼 수 없게 되죠. 그러나 그 짜릿함이 그것이 인생의 맛인 줄로 알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도 얼마나 익숙하게 배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자원하는 순종으로, 사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복종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근원이 되는 것을 왜 사람들이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시는 우리 생활 가운데 아주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 기만의 말을 해와가 들었을 때 그 해와가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거짓을 믿었습니다. 해와는 그 거짓을 믿자마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어요.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러워졌어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그 기만의 계시를 믿자마자 갑자기 그 선악과가 아름답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그걸 먹으면 지혜가 생길 것처럼 갑자기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시의 말씀, 주님의 계명과 율법을 떠날 때 우리는 엉뚱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엉뚱한 의도, 엉뚱한 그런 소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의 마음이 이해되고 그의 마음속으로 마귀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2장 5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예수를 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알고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왕으로 모셔드리면 주님의 생각과 의도가 우리 것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것이 돼요.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이 된다, 영적으로 변한다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바뀌는 겁니다. 회개는 뭐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마음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주의 계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다른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고 그게 거듭남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껏 성령께서 내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주님의 뜻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오시죠. 그런데 실패했다면, 넘어졌다면, 잘못된 길로 살았다면, 너무 많은 잘못을 범했다면, 잘못된 생각을 마음속에 넣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의 길은 회복의 길입니다. 회개의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 있는 장소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뜻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저질러 놓은 잘못들과 후회스러운 일들로 너무 엉클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엉클어 놓은 가정의 일들이 많고 내가 잘못해 놓은 일들로 내 주위에 있는 사회가 엉망이 되어 있는데 나의 업적이 엉망이 되어 있고 지금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빚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뿐만 아니라 내 생애 자체가 엉클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털실로 좋은 옷을 짜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고양이가 들어와서 그 털실을 다 헝클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지금 마음속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시여, 전 주 앞에 돌아갑니다. 내 생에 엉클어 놓은 일들을 내가 풀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잘못된 결혼 생활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잘못된 친구 관계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잘못 교육시킨 자녀들을 내가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만들어 놓은 함정들을 내가 다시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돌아갑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다 썼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많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다 훼손시키고 몸도 약해지고 이젠 친구들도 다 없어지고 가장 비천한 돼지를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할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해를 보고 알고 달을 보고 알고 별들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로 수분을 대주며 넘실거리는 바다를 보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간 걸음이 느리더라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거나 어떤 것은 잘라버리시거나 어떤 때는 힘들어도 수술해 주시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는 순간부터 우린 다시 잘못 받은 그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복종, 그 단순한 굴복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탕자가 과거에 어찌 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온 것만 기뻐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린 계시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사탄의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죽게 되었을 때 복음이 임했습니다. 복음. 이 복음은 파워풀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벌써 그 계시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에덴 동산에 생겼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양잡아 제사 드리는 성소 제도가 시작되었고 그것에 근거해서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과 1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지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니까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그분의 계시를 보고 그분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둘째 계명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게 다 읽을 필요가 없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또 어떻겠습니까? 새긴 우상을 깎아서 만들거나 거기 절하지 말라. 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인간들은 말이죠. 눈에 보는 그런 것들을 보면 금방 그 눈에 보는 것 의도가 마음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선수들, 스포츠맨들, 가수들, 영화배우들 눈에 보이는 그런 자들을 우상화하고 열광하면서 젊은 자들이 마음을 다 타락시키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우상이 돼요. 그들의 신이 되고 하나님이 돼요. 그들을 하잖아요. 예? 참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지 않게 감추신 이유는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마다 우상을 만들어서 잘못된 개념들을 받으며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거기에 있는 개념을 인간적으로 이기적으로 해석해서 그 방식대로 따라 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어떻게 해요? 십계명 주실 때 막 천둥 번개 우레 지진 막 빛을 막 주면서 가까이 오지 말아라. 가까이 오면 죽는다. 이렇게 해서 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막으시기 위해서. 그들이 주님의 형상을 보았더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뭘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잘못된 개념으로 해석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신 거예요. 보지 못하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계시를 어떻게 받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계시를 자연계를 통해서 주님의 의도를 깨달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죠.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예요. 거기 나오는 침례 요한을 보세요. 이건 미친 할아버지지. 머리 허연 사람이 소리 고라고라지면서 소리 지는 이상한 미친 할아버지로 거기에 이제 배우가 나와서 연기해요. 어디 침례 요한이 그런 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영화나 연극은 절대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만들면 안 돼요. 어떻게 이 불순한 인간들이 거룩한 예수님을 대표해서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 말 억양을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생각에 깨닫게 해주는 계시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눈에 보이는 비디오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기록해 주셨어요. 읽으면 우리가 생각으로 깨닫고 이해하게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의 생애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 우리 마음이 타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레벨에 올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저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막아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말구 위에 태어나신 연극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전 그거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계시의 말씀의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된 말씀으로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해요.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께서 오신 다음에 주님을 만나서 얼굴을 대하면 우리가 이렇게 느낄 것이에요. 내가 주님 닮았네. 내가 주님을 닮았다. 왜요? 보이는 것으로 경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께 주신 말씀의 계시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진리를 알고 주님의 의도를 알고 주의 마음을 알고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계시로 인해서 변화되고 꼴지어진 우리가 주님을 닮았다는 것을 나중에 드디어 우리가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계시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꼴지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 그러한 계시를 받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3절부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왜 그래요? 가만히 주의 계시를 받아보니까 하나님께는 죄가 없어요. 불의가 없어. 너무 깨끗하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계시를 받으면 자연히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해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를 막아요. 세상의 정욕과 본성대로 살려고 할 때도 주의 계시가 우리를 붙잡아요. 그리고 다른 길로 인도해요. 여러분이시여,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해요. 어떻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죄가 우리 속에서 성립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시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습관적으로 행해야 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계시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합니다. 계시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생애의 근본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말씀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마디만 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남은 무리, 용이 분노하여 들어가서 죽이려고 하는, 싸우려고 하는 여자의 남은 무리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영어로 testimony of Jesus. 예수님의 계시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간증이에요. 주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의 증거예요. 영감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마지막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들의 특징이에요. 우린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 계시의 말씀, 주의 영감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그 예수의 증거가, 예수님의 테스티모니가
그들의 생애를 인도하고 꼴 지어주는 백성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예요. 그러한 계시가, 예수의 증거가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해왔든지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항상 그곳에 계신 하나님, 태양이 항상 우리에게 빛을 주고 있는 것처럼, 다함이 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를 고쳐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꼴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계시에 거룩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정녕 주님을 닮은 자라는 사실에 놀라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